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6월 7일 78주년 창립기념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로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멘트를 친 지가 벌써 한 2달 됐나? 2달 만에 이 멘트 치는데 다시 오프라인 예배로 진행할 수 있게 된 만큼 여러분들 함께 즐겁게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럼도 없고 건반 혼자서 하는
너무나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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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시절 지낼 때 무한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낼 때 허무한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뒤덮은 상황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오늘 거의 4개월 만에 청소년 2부 모이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일상생활하는 데 제약을 받고 무엇보다도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못 해왔습니다.
특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 친구들 재수생 대비 불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더욱 지혜를 주셔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그들이 목표로 하는 결과를 반드시 이루게 하시고, 또한 이 어려운 시절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 의지하며 믿음 생활 게을리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결국 승리하는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 더 강건하게 하셔서 저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저희 청소년 2부 학생들 중에 가족 관계에서나 어려움이나 학업 등에서 낙심하고 있는 친구들 있다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미치게 하시어 반드시 극복하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내가 천사의 말한 날에
여러분 참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다들 잘 지냈죠?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될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라고 누군들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6주 만에 다시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도, 우리 찬양팀의 찬양도 16주라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듣지 못했고, 그리고 여러분들 밖에서는 조금 볼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선생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대면해서 얼굴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고린도 지방에 세운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항구 도시로서 교통의 요충지이자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이전부터 훨씬 먼 시절부터 고린도는 굉장히 번성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스가 몰락한 그 시대 속에서도 고린도는 헬라스의 별, 여기서 헬라스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제 그리스를 애칭하는 호칭 중에 하나가 바로 헬라스였는데, 그리스가 망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를 헬라스의 별이라고 부를 정도로 고린도는 그 도시의 건재함을 과시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고린도 지방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최신의 유행과 최고의 학문, 철학, 그리고 종교 등 다양한 문화가 존재한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런 고린도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고린도의 교회를 세웠어요.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서 성장을 하였고, 바울은 다른 지방으로 또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고린도 교회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겼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 몇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라고 편지를 썼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해결할 수 있을지,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얼만큼 더 잘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직접 사랑의 마음을 담아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도라는 말이 과연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도를 원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이 도라는 말이 로고스라는 말로 쓰여서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에도 우리가 십자가의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가상칠언의 말씀이 이 십자가의 말씀일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에 너무 좁은 의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뜻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18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멸망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두 분류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다음부터 나오는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먼저는 유대인을 이야기하였고 두 번째는 헬라인을 이야기를 하였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장본인이지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을 수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무언가
그래도 아닐 것이야 라는 그러한 걸림돌이 하나가 꼭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는 그 율법, 그 토라 중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는 분명히 나무로 만든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에도 원래 로마에서는 십자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날 바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하루 만에 내리고 예수님을 장사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저주하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오경 중에 하나인 신명기 말씀과 대치되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처형된 죄인들의 상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단순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그러한 심판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사람들, 반역자들을 처형하는 수단으로 쓰였죠. 굉장히 흉악한 사람들을 쓰는 벌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체제 아래 살아가면서 그 체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형벌, 그것에 대표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 당시의 로마는 세계 그 자체였어요. 세계가 로마이고 로마가 세계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로마를 부정하는 것, 그 로마를 부정하는 일은 굉장히 미련한 일 중에 하나였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가장 미련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현 시대 속에서 교회는 어떠한가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정릉 땅에 세워진 지 딱 78년이 되는 해입니다. 78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이 정릉교회가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평을 받으면서 살아왔을까요? 이 땅에 처음 세워질 1942년 당시 이곳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곳에 세워질 그때 당시는 일제강점기의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 할 수 있었던, 가장 핍박이 강해였던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정릉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외쳤던 그 장소가 바로 우리 교회였어요. 그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유와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그 모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참으로 미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정릉교회가 첫 예배를 드린 장소는 자전거 집을 하던 김태성 씨 집 2층에 월세 20원을 내고 첫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12월, 그러니까 6개월쯤 되었을 때 집주인이 교인들의 찬송 소리 때문에 우리 집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배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했어요. 6개월 만에 쫓겨난 것이죠. 여러분, 이 주변 보면은 아직도 큰 절들이 있잖아요. 본국사도 있고 경국사도 있고 여러 가지 절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더 심하게 많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이 찬송 소리를 듣고 자기 집에 신이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인식하에 교회를 내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되고 쫓겨났고 그 이후 다른 곳에 가서 7개월 동안 예배드리다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고, 거기서 또 2개월의 예배를 드리다 다른 곳을 옮기게 되었고, 그 이후에 4년 3개월에 또 예배를 드리다 다시 옮기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암울한 상황 속에서 모두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그 나라,
사랑 그 자체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전하는 일이 이 정릉에 사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한심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점점 내쫓고 핍박하였겠지요. 여러분, 그럼 지금은 어떠한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예배하는 우리들, 심지어 우리가 이 자리에 다시 모여서 모이는 예배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사람들이 바라본다면, 사람들은 우리들의 예배, 우리들의 찬양, 우리들의 기도를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너희의 하나님이 정말 높고 위대한 분이시구나 라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을 할까요? 아니면 그렇게 전지전능하다면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그것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을 믿는 너희가 참으로 멍청하구나 라며 우리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까요? 여러분이 보기에 세상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미련하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현명하고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미련하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현명하고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해결책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들 보고 자신들의 길을 따르고 자신들의 방법을 따르고 요새 말로 대세를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세상의 기준에서 미련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세상이 바라봤을 때 지혜롭게 느껴지고 그것이 지혜롭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미련하다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어리석다, 불합리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불합리해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너희는 참 비합리적이야, 불합리적이야 라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비합리적이라는 말과 불합리적이라는 말은 원래 의미는 같지만 쓰이는 용도가 좀 다르죠. 우리가 보통 비합리적이라는 말은 효율이 떨어질 때 비합리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직선거리를 가면 되는데 그것을 돌아가는 사람을 보고 쟤는 되게 비합리적인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합리적이라는 말은 효율이 떨어질 때 이야기를 하고 불합리하다라는 말은 무언가 정의롭지 못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일에 대해서 재판을 할 때 그 사람이 무죄인데 무죄 선고를 받는 것이 아닌 유죄 선고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불합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꾸로 이야기할 때도 불합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멸망하는 자들, 세상이 우리들을 바라보았을 때 교회가 정의롭지 못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정의롭지 못하니 당연히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신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이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대표되는 속성, 하나님의 가장 대표되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냐면 너희가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굉장히 정의롭고 굉장히 공의로우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말씀에서 세상은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한 분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십자가에도 십자가의 말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자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사랑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도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가치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세상도 분명히 사랑이 가장 고귀하고 숭고한 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사랑은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만일 세상이 사랑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세상은 전쟁도 가난도 기근도 미움도 소외됨도 욕심도 질투도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 또한 사랑을 귀한 가치라고 말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가장 귀한 가치가 아닌 그저 그럴싸해 보이는 가치인 것이죠. 사랑을 앞서 내세우지만 사실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귀한 가치는 다른 것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이 가장 귀한 가치가 되려면 그 사랑이 실천이 되고 계속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세상은 사랑이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나중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요. 하나님은 조금 다르죠. 하나님은 세상을 어떤 것보다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가치를 가장 귀한 가치라고 여기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이라는 그 가치를 몸소 행하여 주시어서 높으신 하늘 보좌 위에서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시고 또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의 실천을 십자가에 위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 그러한 사랑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여주신 그 사랑. 여러분,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의 원칙을 깨트리면서까지도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실 굉장히 불합리한 죽음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무죄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신 사건 자체가 불합리하지만 우리가 그 내막 속에 있는 사건을 우리가 다시금 살펴보면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주가 대신 죽는 것, 그리고 마땅히 죽어야 되는 우리를 위해서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한 사건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을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진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있다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면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길게 받지 않았을 것인데, 이렇게 상황이 나빠지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합리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기 때문이죠. 세상이 소위 말하는 가장 좋은 방법,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그 대세, 그것을 하나님은 보기 좋게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오늘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함께 봉독할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이 말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 십자가의 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오직 결국엔 멸망의 길로 가는 길밖에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정릉교회는 앞으로 더욱더 미련해 보이는 그 복음이 보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릉교회는 이 땅에서 가장 미련해 보이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가장 불합리해 보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불합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불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서 불합리한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의 공동체인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대세라고 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정의와 공의보다 먼저 되는 것이 사랑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냈던 편지의 내용 중 일부를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러한 비슷한 내용은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 서신에 모두 나타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 성경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랑의 삶을 살라고 여러분을 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골라주신 옷 곧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화한 힘과 자제심의 옷을 입으십시오.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고 높은 자리가 아니어도 만족하며 기분 상하는 일이 있어도 재빨리 용서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신속하고 완전하게 용서하십시오. 그 밖에 다른 무엇을 입든지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이야말로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든 기본적으로 갖춰 입어야 할 옷입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여길 만큼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8년의 역사, 정릉 땅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오래된 교회, 가장 처음 교회라는 이러한 껍데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현하고 정말 미련하게 보일 정도로 불합리해 보일 정도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됩시다.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며 남의 어려움을 자기의 어려움같이 생각하는 그러한 공동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또한 그것을 온전하게 용서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리하여 해서 모일 때마다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응답이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참맛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그 나라의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시어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정릉교회가 78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게 살아가게 하시옵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정직한 마음을 기억하여 주사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사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오늘 교회 78주년 기념 예배잖아요. 우리가 정릉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릉교회가 뭐 더 큰 교회나 뭐 더 유능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하다면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용기가 부족하다면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양옆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정릉 땅에 주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78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정릉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갔는지 다시 되돌아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가득히 넘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껍데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이 땅 가운데 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릉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맡겨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닮아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동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여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잠깐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좀 코로나19가 요새는 조금 더 확산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무슨 작은 소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적으로도 다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후에는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서 뭐 밖에서든 3, 4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정말 고맙겠어요, 여러분. 아쉽지만 우리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순간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친교와 우리의 모임은 조금 더 뒤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주부터 여러분 또 이렇게 오실 때에 항상 지금처럼 오시면 되고 우리가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요새 다 학교 가잖아요. 우리 고3 친구들 되게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 저는 잘 몰랐는데 마스크 정말 오래 써다 보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빨리 보내주고 싶어요. 왜냐면 나가야지 마스크 벗을 수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좀 숨 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빨리 오기를 서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고3 친구는 항상 힘내시고 우리 고1, 고2 친구들도 여러분 다 똑같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냥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또한 또 힘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지금 있다면 여러분들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태그를 우리가 함께 걸고 있잖아요.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자리든 아니면 각자 집에 처소이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하나된 공동체로서 하나의 예배 공동체로서 우리가 더욱더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나가실 때도 들어온 길 그대로 나가면 돼요. 엘리베이터는 웬만하면 저희가 타지 않는 걸로 1층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쪽으로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은 한 줄씩 나가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약간 아쉬우니까 눈 인사라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10시 23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퇴장까지 10시 40분까지는 그래도 퇴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조금씩 그 시간이 길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 이 시간 끝나고 이제 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우리가 항상 해가지고 다음 주에 봐요.